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내심의 사전적 정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마음, 이게 인내심인데, 문제는 이 괴로움이나 어려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습니다. 안 먹는 건 아니고 잘 못 먹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내심의 영역에 있어서 매운 음식에 잘 인내심이 없어요. 저는 잘 못 먹어요. 그런데 또 이런 분도 계시죠. 나는 귀신은 안 무서운데 벌레가 너무 무섭다. 그러신 분도 종종 봅니다. 또 아픈 건 잘 참는데 배고픈 건 못 참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내가 다른 거 다 참아도 내 가족 욕하는 건 못 참는다, 뭐 이런 경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괴로움과 어려움의 영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인내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인내에 대한 말씀인데 모든 종류의 인내를 다 다루진 않습니다. 좀 본질적인 두 가지의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람에 대한 인내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인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가 각각 다른 단어가 쓰여서 설명되고 있는데, 7절과 8절에서 길이 참으라 라고 번역된 단어는 마크로슈메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길다라는 말과 분노라는 말이 합성어예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인데, 말 그대로 분노하는 데까지 오래 걸린다, 분노하기까지 오래 참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곧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인내를 가리키는 거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나에게 어떻게 말하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견디는 능력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11절을 보면 인내하는 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휘포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휘포라는 말은 강력하고 극한적인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영어에 하이퍼라는 말이 나왔죠. 그리고 메노라는 말은 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키면서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를 견뎌내고 그 자리를 지키는 마음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종류의 인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나는 사람을 향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둘 모두가 다 믿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인내를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먼저 사람을 향한 인내를 한번 살펴보죠. 오래 참음을 말하면서 야고보는 농부 비유를 들려줍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농부가 두 번의 비를 반드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 비, 곧 가을 비인데요, 팔레스타인의 여름은 매우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이 가을비가 와야만 땅에 수분이 내려서 생겨서 씨앗을 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씨를 뿌리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늦은 비인데, 이건 봄비예요. 봄비. 씨를 뿌리고 작물이 자라기는 하지만 이 봄비가 와야 곡식이 제대로 엮을 수가 있습니다. 늦은 비를 기다리지 못하고 수확을 먼저 하게 되면 훨씬 더 적은 결실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농부가 어떻게 가을비와 봄비를 기다리는지 보라. 너희도 인내하며 굳건하게 서라. 내가 원하는 때까지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분노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게 되죠.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도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고 깊이 있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성숙해 가는 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인 거죠.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그것을 온전히 주님의 때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쯤이면 요 정도는 변했으면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이 결국 우리를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나의 마음의 낙심으로 향하게 하는 거죠. 자, 왜 그래야 합니까? 그렇게 참고 굳건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8절 끝에 보시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때를 믿고 주님의 때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다른 걸 믿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내 손에 장을 지죠. 그 사람이 변하면. 주님의 때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기한을 정해놔요. 적어도 이때까지는 적어도 요만큼은 변해야 된다라고 내가 그 기준을 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원망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애타게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도우다가도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미움의 마음이 막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 때를 앞세워 그때 안에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대한 낙심이 찾아오고 그것이 우리를 원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원망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이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뭐를 면한다고요? 심판을 면하리라. 뭐 이렇게 세게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원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속으로건 아니면 이렇게 중얼중얼하건 우리가 때로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잖아요. 누군가를, 어떤 상황을. 그런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특성이 하나 있는데 바로 중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점점 내 안에 빠지게 돼요. 나를 기준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려는 삶의 경향이 우리 안에 깊숙이 뿌리내리게 되더라는 거죠. 저희 첫 아이가 어린 시절에 지금보다 더 어릴 때 레고를 한참 좋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럼 레고를 사주잖아요. 그러면 설명서대로 조립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싶은 걸 이렇게 만들어요. 하루는 자기가 봐도 잘 만들었나 봐요. 그게. 그래서 저한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막 갖고 오다가 아빠 이거 보세요 하다가 팍 놓쳐가지고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빠 때문에 다 망했다고 막 우는 겁니다. 좀 가만히 있다가 웬 이게 날벼락이에요. 그냥 안방에 가만히 있었거든요. 지가 만들어가지고 나 보여준다고 갖고 오다가 놓쳐놓고는 왜 나 때문에 망했다고. 물론 아이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주고 만져주고 다시 해보자고 달래줬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원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작용합니까? 내가 시간과 정성을 막 다해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내 실수 때문에 그게 망가졌다라고 하는 이 허망함과 고통을 가장 빠르게 쉽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원망이죠. 문제를 직면하고 개선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우리의 감정을 해소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원망은 점점 더 우리 안에 정체성의 뿌리를 받고 자라게 되죠. 불평이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원망이 익숙해지면 처음에는 속이 시원하고 뭔가 피할 곳이 생긴 것 같지만 점점 더 나 자신 안에 갇히게 되고 나의 고통과 불편함에만 집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망의 너무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죠. C.S. 루이스는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삶의 무거움을 잘 설명한 바 있어요. 밀턴의 신라권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한 대학에서 C.S. 루이스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모아 만든 책이 신라권 서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에게 한 표를 던진다는 것은 지옥에 한 표를 던지는 것이고 지옥에 한 표를 던진다는 것은 끝없는 자서전에 한 표를 던지는 것이다. 여러분, 끝없는 자서전이라는 게 뭘까요?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끝없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바로 지옥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고통과 불만에 갇히는 삶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에서는요 모두가 끝없는 자기 연민과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않아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고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지옥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한 번쯤 그런 사람들 만난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항상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지, 자기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만 말하는 사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일 자체가 점점 힘들어지고 결국 사람들은 점점 그를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더 점점 외로워지고 더 큰 불평과 자기 연민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원망의 가장 무서운 결과인 것이죠. 원망은 나 자신만 불행하게 만들지 않아요. 주변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 자기 자신을 완전히 외롭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천천히 죽음을 향해 가는 삶과 같죠. 사람은 본래 혼자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야 행복을 느끼고 살아있음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원망은 그 모든 관계들을 끊어내고 결국 우리를 지옥 같은 외로움 속에 몰아넣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원망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갇히고 파괴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그 원망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계신 거죠.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신다. 무슨 말입니까? 원망은 나 자신을 죽이고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다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망은 너를 죽이는 것이다. 원망에 빠지지 마라. 원망이 너의 정체성이 되게 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대한 이 조급함과 불평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사실 꽤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참아주기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기다려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원망의 마음이 막 올라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인내를 받았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진짜 참아주기 힘든 사람. 언제까지 내가 저 사람 견뎌줘야 되지? 언제까지 저 사람 기다려줘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마시고 빨리 끄덕여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죠? 우리가 막 5만 가지 죄를 짓고 살진 않지만 돌아보면 늘 비슷한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는 늘 반복적으로 또 넘어지고 또 흔들리고 또 쓰러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언제까지 너를 기다려줘야 되냐, 왜 또 똑같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냐,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또 처음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분께 무관심하고 감사하지 않고 심지어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죠. 마치 자기가 갖고 오다가 놓친 레고를 보면서 아빠를 원망하는 아이의 마음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은 새카맣게 다 잊어버리고 오늘 하루, 오늘 현실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이 녹아지는 거죠. 우리의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놀랍게도 우리는 인내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인내를 받았는지를 깨닫는 것이 인내를 갖게 하는 진정한 열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인내해야지 막 결단하고 막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회개를 통해서 인내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를 잊어버리고 마치 내 선행과 내 의로 여기 있는 것처럼 착각했던 시간들을 회개할 때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을 오래 참아둘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얼마나 깊이 깨달았느냐에 따라 더 깊은 인내의 사람이 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단순하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복잡해요. 그 사람을 참아주고 견뎌주고 인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답은 단순해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따뜻한 인내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받아 여기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똑같은 실수에 흔들리고 넘어졌던 죄인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셨는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오래 참아 기다려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내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참는다? 이거 좀 말이 이상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지 우리가 하나님을 참아줍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즉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구약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다가 고난당하고 삶이 무너져버린 선지자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몇 명 살펴보죠. 첫 번째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때 이사야가 막 사명감에 충만해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은 이거예요. 내 백성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그들은 너를 듣지 않을 거야. 너를 보지도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말씀을 전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막 말하는데 듣는 사람이 아예 안 들어요. 무언가를 말할 때는 듣는 사람의 태도와 감정이 전달되잖아요. 듣지도 않고 무시하는 자들 앞에서 계속 무언가를 말한다는 것은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 경청해 주시니까 제가 설교를 하죠. 만약에 다 돌아 앉아 계시면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마치 그런 상황에 계속 처해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아무도 그를 경청하지 않고 그를 통해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그럼에도 그는 계속 말해야 했어요.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를 무시하고 그를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계속해서 말해야 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죠. 말씀을 전할수록 그의 마음은 찢어지고 상하고 무너졌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던 그때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전하라고 하셨던 말씀은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망하게 될 건데 놀랍게도 그것은 내 뜻이다. 느부갓네살은 내 징계의 도구다. 너희는 이 전쟁에서 질 것이고 그러니 항복해라. 그게 나의 뜻이다. 이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물론 남유다는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망했고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막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바벨론에 오래 머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 도시에 정착해라. 그 도시를 위해 기도해라. 한동안 너희는 돌아올 수 없을 테니까 그 도시를 섬기고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구해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지금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그나마 소망을 찾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거야. 우리가 곧 회복해서 다시 나라로 돌아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해요? 못 돌아와요. 그 도시에 살아야 돼요. 오히려 그 도시에 정착하고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어떻게 전합니까?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오히려 자기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그렇게 여겼어요. 예레미야 11장을 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의 고향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로 모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배신자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죽음의 자리로 예레미야를 내모셨어요. 예레미야는 끝까지 고통을 겪으며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십니다. 그에게 결코 충실하지 않을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녀는 반복해서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복해서 그녀를 용서하고 다시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면서 음행에 빠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 메시지로 호세아 선지자의 일생을 사용하신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배우자가 끊임없이 음행을 저지르는데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데려와야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지고 비참해지겠어요. 그러나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기적적이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들의 인생은 엉망이 됐어요. 그들의 삶은 제대로 풀리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순종하기 원한다.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순종하라. 야고보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물음의 전제에는 사실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없다면, 내가 납득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존재할 수 없어. 이런 신념이 내 안에 사실은 깔려 있는 거죠. 제가 자주 드는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들 예방접종할 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클 때까지 여러 번의 예방접종을 하는데 우리 어머님들 대답해 보세요. 아이가 예방접종 한 3-4번 하면 그때부터는 안 우나요? 그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울지 말아야지. 그렇게 팔을 맡기는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 족족 매번 울죠. 내 몸에 병균을 집어넣고 막 아프게 나를 찌르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받아들이는 아기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폭력이고 죄악이고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니겠어요? 아이는 절대 부모를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적 차이는 아기와 부모의 존재적 차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완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견디고 인내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진짜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그런 고통은 피하는 게 더 현명하지. 그럼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할 수는 없어. 그들이 만약 그랬다면 오늘 우리는 그들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너무나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들은 자신들의 순종이 어떤 축복을 가져오게 될지 알지 못한 채 순종했죠. 내가 이 말을 전하면 당장은 내 인생이 망가지겠지만 결국 나는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선지자가 될 거야.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명령과 사명의 자리가 결국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지 못한 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래서 납득할 수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삶은 비참해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인내하며 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으로 선하면서도 전능하신 존재가 계시다면, 정말 계시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은 절대적으로 내 삶의 궁극적인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그래서 내가 납득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시고 선하시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가 정말 계시다면 그분이 허락하신 모든 일상과 모든 시간들은 결국 우리에게 복으로 작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말은 너무 잔인하게 들릴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의 터널을 건너가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말이 정말 잔인하게 들릴 수 있음을 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10대 때 한참 막 그 허리가 아파서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요, 막 교회 가기가 싫었어요.
교회 갈 때마다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이 요한이를 진짜 크게 쓰실 거야. 크게 안 써도 되니까 나는 작게 쓰고 안 아프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들을 크게 쓰실 거고 막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가 너무 막 싫은 거 있죠. 저는 여러분 함부로 누군가에게 당신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혹은 당신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나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어요. 나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의 감정과 경험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되기에는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지금 내가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정은 얼마나 불완전한 것입니까? 전투기가 바다 위를 비행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고 해요. 이 상당수 원인이 공간 지각 착오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공간 지각 착오라는 거는 이 조종사가 이제 비행하는 중에 자기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바다 위를 이렇게 비행하다 보면은 수평선이 불분명하고 특히 밤이나 흐린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조종사는 자기가 지금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점점 바다 가까이 향하다가 추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 공군에서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발생한 전투기 추락 사고를 조사해 보니까 약 25% 정도가 공간 지각 착오와 관련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조종사가 계기판을 안 보고 자기 감각을 믿고 가다가 추락했다고 합니다. 긴박한 상황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기 감각을 더 믿는 경향이 있어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다가도 고난이 찾아오고 긴박한 일이 벌어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경험, 내 감각, 내 감정을 더 의존해서 무언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수면을 하늘로 착각해서 추락하는 비행기처럼 오늘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경험과 내 인식을 절대화해서 그것으로 내 인생을 판단할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내 삶을 해석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욥기를 보면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욥이라는 사람을 보면 이 욥기는요 굉장히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욥이 왜 고난 당했는지를 끝까지 말씀 안 해주십니다. 욥기가 두껍잖아요, 여러분. 근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세요. 욥아, 사실은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한 이유는 요런 일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안 해주세요. 다른 성경 인물들을 보면요 결국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왜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었는지 그 의미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요셉이죠. 요셉은요 10대 때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막 열심히 해가지고 잘 보여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조금 살만하니까 또 다른 어떤 오해에 빠져가지고 감옥에 가잖아요. 10대와 20대를 막 감옥살이 종살이로 보냈던 요셉이 언제 그 모든 의미를 깨닫냐면 그가 어린 시절 꿈꿨던 그대로 형들이 기근을 피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어요. 그래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요셉이 깨달아 버려요. 아,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형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셨구나. 욥이 그걸 깨달아 버려요. 아니죠. 요셉이 그걸 깨달아 버려요. 그래서 형들을 용서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성경에는 종종 나와요. 그런데 욥은요 거의 유일하게 그의 인생 끝날 때까지 왜 그가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욥에게 나오셔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욥아, 네가 사실 이런 고난 당한 건 이런 이유 때문이야.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넌 어디 있었느냐? 바다와 땅의 경계를 가를 때 넌 뭐 했느냐? 내가 막 흉악한 괴물들을 제어하고 다스릴 때 너는 그런 거 할 수 있냐? 이상한 얘기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막 욥은 죽겠어요. 막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 오셔가지고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무슨 얘기죠? 욥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알 수 없음이 주는 위안을 얻는 거죠. 내가 처한 이 고난의 의미를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건 내가 죄를 지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 주는 위안을 그가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존재 자체로 높여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인내하며 삶의 자리를 살아낼 수 있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긍휼과 자비로 충만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삶이 비참해진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신 분이 왜 자기 자신은 정작 구원할 수 없는 것인가? 이토록 지혜로우신 분이 왜 이런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것인가? 그날 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 죽음이 역사상 가장 큰 지혜와 자비의 행위였다는 것을 알고 있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현실과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내가 가진 무언가를 준 게 아니라 나의 전부를 내어주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 내 아들을 너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었다. 아들을 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러니 나의 사랑을 신뢰하라. 너를 향한 나의 선한 뜻을 신뢰하고 고난의 자리, 역경과 실패의 자리도 묵묵히 견디고 살아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과 나의 뜻을 신뢰하거라. 너를 향한 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거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대체 지금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따져 물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하는 요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가만히 계십니까? 대체 언제까지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실 겁니까? 왜 이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까? 엄청 따져 물어요, 하나님께. 이해되진 않아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은 채 하나님께 호소하고 따지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최고로 높여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될 때 똑같은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셨던 그분을 기억함으로 인내하며 그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